오늘은 특별히 우리 전체 건물의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이정비 장로가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예. 너무 귀한 분이신데 저랑 또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또 친하게 이렇게 하나님 해주셔서 얼마나 큰 복인지 장로님 오늘 예배에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로마서 21강 3장 3절에서 5절까지 제목은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놀랍게 꿈꾸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저희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3장 3절부터 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해야겠느냐?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약속이 무효화 되겠느냐? 그것이 힘을 잃어버리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신 꿈과 비전과 그 약속을 하나님은 네가 안 믿으니까 그럼 나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겠느냐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영원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내가 안 믿는다고 그 약속이 그러면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특별히 그러니까 모든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과 비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꿈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꿈과 비전과 삶이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변치 않는데 내가 변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심을 믿고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신실한 약속들이 몇 가지 있는데 다 중요하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어마어마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리더십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가는 곳마다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매일 문제에 쫓겨다니고 환경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혀서 담대하게 문제를 해결해내고 담대하게 어둠을 정복하고 문제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런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하나님이 이것을 비전이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소망의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무엇이든지가 세 번이나 나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시 말하면 네가 내 안에 있고 네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오늘 마태복음 28장과 창세기 1장과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무엇이든지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모든 비전들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비전 컨퍼런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비전 컨퍼런스 이번에 더 많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붙든 사람하고 안 붙든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로 말이죠. 이걸 붙들고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내가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또 전부 예수님이 하신 약속, 오늘 이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3절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약속을 붙들면 낙심할 수가 없어요. 좌절할 수가 없어요. 절망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창조적이고, 정말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만 내버려둬도 다 살아납니다. 그 학생이 공부를 하면은 가만 던져둬도 공부 지 앞길 다 찾아갑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던져놔도 자기 사업 다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희망이 있기 때문에 타락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타락하는지 아세요? 희망이 없으니까. 사람이 왜 타락하는지 아세요? 낙심하니까, 절망하니까. 오늘 하나님 안에서 절망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희망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 첫 교회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뭐 항상 희망이 넘치죠. 항상 가슴 설레이는 기대감 속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이 희망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어마어마한 승리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태어나는데 완전히 새로운 마귀의 자녀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지 아들에서 왕의 아들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예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 짐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이렇게 안다면 정말로 사람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여러분이 언제나 승리의 정체성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속에 승리의식과 부유의식이 충분한 것이다. 뭐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마. 사람들이 뭐 잘 안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 주님이 돕고 계셔. 앞에 문제가 많은데요. 그 문제는 너한테 복을 주려고 그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너를 향해 좋은 계획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있더라도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감사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대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최고의 형벌은 뭐라고요? 감사하지 않는 그 자체가 최고의 형벌이에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복 주시고 함께하는 그 자체를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4차원의 영성을 항상 사용할 줄 압니다. 항상 긍정적인 꿈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네 꿈대로 될 것이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꿈은 네가 꾸고 일은 내가 할 것이다. 요셉 네가 꿈꾸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꿈은 내가 꾸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것이 오늘 3절에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해하게 되냐?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옆에 동료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약속하신 것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다. 옆에 가까운 사람이 아무리 믿지 않고 낙심하고 한들을지라도 전혀 걱정 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 언약을 신실하게, 이 믿보심을 피하겠냐. 믿보심이라는 것은 faithful, 신실하다. faithful이라는 것은 원래 한 여성이 자기 남편을 향해 정조를 지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편단심. 얼마나 신실하겠습니까? 자기 남편에게만 정조를 지킨다. 그때 신실하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신실하게. 이 약속을 붙들고 무슨 일이 있든지 여러분은 늘 성실하게 이 약속으로 모든 문제에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또 저의 영적인 코치가 되시는, 늘 간증을 많이 했지만 세자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회를 처음에 했는데 한 10년 하시다가 목회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괴로울 때가 12월 달 되면은 성도들 떠날까 싶어서 성도들 다리 붙들고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말아 주세요. 다음에 아동복 교사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사정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남아 있으면 다행이지. 그래도 또 떠나버리고 10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이건 자기 모습을 봐도 너무나 초라하고 한심하고, 또 성도들도 그러는 목사를 보면서 너무 도대체 목회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내가 평생 목회를 하다가 만약에 주님 앞에 간다면 주님도 아마 이런 목회는 이게 목사의 모습이 아닐지도 몰라. 그래서 경상도 말로 막 목회를 때려치워 버렸어.
목회를 그만둬 버렸어요.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그래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보험회사 이제 그 세일을 했어요. 한 몇 년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하고 바닷가에 이제 여름에 쉬러 갔는데 목회하다가 여러분 보험회사 세일하면 낙심하 있으니까 본인들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뭐 자괴감에 시달리는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세자르야, 예, 너 정말 괜찮은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냐? 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큰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냐? 예, 해보고 싶어요. 방법을 가르쳐줄까? 예, 가르쳐주겠어요. 네가 왜 목회가 안 됐는지 아느냐?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내가 하는 대로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서 네가 그런 거야.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늘 다른 교회만 쳐다보고 옆에 교회 어떻게 하나 보고 옆에 교회 어떻게 하나 보고 항상 그렇게만 따라다녔지. 내가 너의 주인이잖아. 네 구원의 주인이고 네 삶의 주인이고 네 목회의 주인이고 네 사역의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잖아. 크라이테리온. 내가 너의 기준이잖아. 한 번도 너는 나를 사역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어. 주님 그러면 주님이 기준이라면 목회를 어떻게 하는데요? 내가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다른 걸 다 내려놓고 12 제자를 세웠잖아. 그렇죠. 그것 이외에 내가 하는 거 봤니? 아니, 그것 이외에는 주님 아무것도 안 하시던데요. 너도.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떠나면서 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니?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붙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른 거 하지 말고 가서 영혼을 전도해서 제자 삼고 그도 또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고 내가 제자 몇 명 삼았니? 12명. 너도 12명을 삼고 12명을 삼고 그렇게 해봐. 그러면 내가 도와줄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세상에. 가서 이제 가족들 다 모았습니다. 우리 목회 다시 한다 그러니까 아빠 3년 전에는 그만둔다 그러더니 왜 목회 다시 한다 그래요? 이제 내가 달라졌다. 뭐가 달라졌냐? 3년 전에는 내 마음대로 목회를 하다가 이제는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할 거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웠듯이 나도 제자를 세울 것이다. 너희들도 다른 것 하지 말고 제자를 세워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50만의 성도들이 모입니다. 할렐루야. 야. 아내와 제가 그 교회를 여러 번 다녀왔고 한국에서도 지금 그 사역을 하는 목사님의 12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준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집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 왜 모였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왜 예수를 믿게 됐냐 그러니까 방황하다가 불교나 이슬람이나 유교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은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석가, 공자, 마오메 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신의 말을 듣고 싶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의 말이지만 오직 성경을 통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신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걸 알고 그 사람이 예수 믿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구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교회 왜 나옵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신의 말,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번 주일날 마산 컴퓨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제자들 15명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4시대에 도착했는데 목회를 평생을 했는데 너무나 방황한 거예요. 이걸 해보자. 이걸 해보자. 그래, 한평생을 그러다 보니까 누더기가 됐어.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 소식을 듣고 와서 저도 제자 삼는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코칭 사역을 했어요. 그때 제가 방금 이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여러분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최후 심판대에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구원자가 누구? 창조자가 누구며 최후의 여러분을 평가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그래 이제 오리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인도네시아에 가면, 필리핀에 가면 이분도 똑같아요. 목회를 하다가 너무너무 방황하다가 이제 지도를 컨퍼런스를 참여해서 석 달 동안 울었다 그러죠. 석 달 동안. 내가 너무 내 생각대로 하다가 개척을 냈는데 지하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다가 지도를 컨퍼런스를 만나서 왜 울은지 아세요? 너무 황홀해가지고. 목회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니고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저렇게 행복한 것이고 주님 따라가면 승리의 정체성을 주시고 우리의 꿈꾸는 대로 되게 하시고 죄 삼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보람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들을 따라가면 너무나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황홀해서 오르다 3개월 후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그 교회는 지금 젊은이들만 한 3만 명이 모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기준이. 그 이름이 둘로스처치야. 둘로스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종이 되겠습니다. 교회 이름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주변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환영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세차로 목사님 교회에 그날 컨퍼런스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어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갔는데 세상에 통역하는 분이 바로 옆에 한인교회 예집사야. 그러니까 스페니시도 잘하고 한글도 잘하고 근데 세상에 우리는 돈을 수백만 원 들여서 그 위대한 집회에 참여하러 갔는데 자기는 공짜로 참여하고 돈 받아가면서 통역하면 얼마나 행운 중에 행운입니까? 그 주옥 같은 메시지를 들으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통역하면서 세자리 목사님이 욕을 얼마나 하는지. 통역하고 쉴 때는 막 욕하고. 왜 이 많은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주일 예배 한 번만 나오고 놀도록 놔두지.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 예집사가 나가는 한인교회는 주일 예배 한 번만 하고 교회들 그냥 놀도록 놔두는 교회인가 봐요. 와,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간다고 다 여러분을 박수를 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기 안비라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하늘숲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었어. 하나님의 길을 열어 가시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원래 한 5천 명 모입니다. 지금 어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지금 계속 등록자 올라가요. 어제 1,800명이 넘었어요. 매일매일 숫자가 올라갑니다. 작년 숫자가 1,800명이었어요. 원래는 배가 5천 명 모일 걸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지 은퇴 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주셔서 아파트도 수성구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전부 또 기도 중에 첫 번째 성전을 준비하고 기도 중에 두 번째 성전을 준비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제가 아는 장로님을 만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장로님 만나게 하셔서 또 이렇게 참 귀한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은 언제나 꿈꾸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꿈꾸고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다 할지라도 인간은 저항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저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은 신실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그 말씀꾸러기 같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지켰습니다. 결국은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즉시 역사하십니다. 참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건 기가 막힙니다. 저는 우리 집안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제가 4살 땐가 5살 땐가 저희 외할머니 집이 성동이에요. 반야월 거기 이제 갔는데 4월 교회 분교가 있어서 산속에 기도처인데 거기에 외할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회를 갔어요. 근데 내 5살짜리를 데리고 추운 겨울에 나를 데리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차가운 마룻바닥인데 방석을 두고 외할머니가 옆에서 기도하시면서 외할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리지만 그걸 제가 느끼게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청년 때 죽게 돌아왔잖아요. 그게 틀림없이 외할머니가 기도한 그 기도의 눈물의 기도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제가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삶을 돌아보십니까? 아직 안 보이면 여러분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뜻이에요. 아직 어립니다. 그러나 나이가 조금 들면요, 내 자식을 향해서 기도한 거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좀 더 큰 걸 기도할 걸. 좀 더 큰 걸 기도할 걸.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의 피를 내 머리에 돌리소서. 진짜 무섭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할 때 당신들이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저 피를 우리 머리에 돌리소서. 이야,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유대인 600만 명이
독일 민족들에게 학살을 당해요.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이번 컨퍼런스에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만 영혼 구원 컨퍼런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 4절 볼까요?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담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은 다 거짓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거짓되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거짓된 게 아니에요. 나는 거짓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고 참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거짓되지 않고 신실하십니다. 인간은 다 자기 이해타산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나라가 왜 잘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지금 사업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독교 국가들이 종교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나라가 다 잘 사는 이유는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와 흔들리지 않고 어림에도 내 필요한 걸 다 예배해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실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라는 다 신용이 두텁습니다. 못 사는 나라는 부패 지수가 아주 높습니다. 북한 같은데. 그리고 기독교가 전부 신용이 높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믿고. 그래서 개혁주의, 종교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소명적인 직업관을 가지고 살고 윤리적으로 경영하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신용사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거짓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거짓말이 많이 통용되는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물건 팔 때 한국만 있는 습관이 있다 그래요. 물건 팔 때 이거 진짜입니다. 이 진짜입니다.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면 물건 건조할 때 이거 진짜입니다. 그래 그런데요. 기름도 그냥 기름이 아니고 참기름. 국밥집도 그냥 국밥집이 아니고 원조 국밥집. 원조 국밥집 옆에 있는데 옆에 또 원조 국밥집.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근데 이제 기독교적인 정신이 지나면서 우리나라도 서로 신용사회가 되고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여행 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 이미그레이션 거기서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미국 와서 그런데 돈 얼마 가져왔습니까? 300불 가져왔습니다. 300불 그걸 가지고 열흘 동안 어떻게 하겠어요? 300불 안 되는데 그러니까 300불 너무 적게 가져왔다 그러면 이제 또 쫓겨날까 싶어서 700불 더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양말 사이에 끼워놓은 700불을 내가지고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미그레이션 감사하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조금 전에 300불 그러더니 700불이 어디 났어요 이거? 그리고 여기 양말 속에 넣어놨다 그랬다 그러니까 당신 왜 거짓말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차라리 모자란 건 괜찮은데 한국 사람만큼 너무나 쉽게 거짓말한다. 이 사람이 막 들고 잡혀가지고 이런 사기꾼이라고 이거 언제 700불을 훔쳤는지
갑자기 생겼다고. 그래 옆에 일행들이 한국 문화를 얘기를 해줬어요. 한국은 하도 전쟁이 많고 못 살아가지고 마누라 모르게 돈을 양말 사이에 잘 감추고 그러게 한국 문화라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1시간이 지연되고 그래서 들어갔대요.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은 다 거짓되대. 우리는 너무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 뭐 연약하니까. 있으면 거짓말 안 하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빽이 없어도 괜찮아요. 못 나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51편 4절 여기 볼까요? 기록된 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한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에 어렵담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마지막 판단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판단 때 하나님 말씀이 참되시다는 것을 참되신다는 것을 인정받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어렵다. 마지막 재판 받으실 때에 언제나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면은 마지막 모든 재판 때 모든 경우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일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고 어렵다고 너무 늘리지 말고 마지막 판단 때 이기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재판에 사람이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면 모든 판단에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판에 누가 나를 판단하든지 판단해서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세컨 찬스 두 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비전을 따라서 영혼구원 제자 양육, 어제도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영제가 뭡니까? 그러게 영혼구원 제자 양육 첫째라 그러니까 오 그래요. 나는 여기에 영제들만 오는 줄 알았어. 영제학원 어디지? 우리 교회 그래. 아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영혼구원 제자 양육 마태복음 28장을 하면은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드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항상. 이번에 우리 박희수 장로님 엘리셀 축제 팀장 비전 컨퍼런스 팀장으로서 지금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안미라 원사님 하나님 나라 세미나 팀장님이신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비록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신실합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시고 이 약속 붙으시고 어마어마한 승리의 정체성과 긍정적인 믿음으로 긍정적인 꿈과 생각을 갖고 살면은 네 꿈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꿈은 내가 꾸고 일은 하나님이 아시고 이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여러분 일상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하며 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